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제가 어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이제 기독교란 무엇인가를 다 편집을 하고 이제 문서를 다 편집을 하고 어제 밤에 다 이제 찍고서 혼자 이제 그 영상과 자막을 다 해야 돼서 자막 작업을 말씀 구절을 이제 자막 작업을 하다가 영상을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찍어야 될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다시 찍어서 제가 최대한 빨리 여러분께 업로드를 해서 들으실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최대한 빨리 올려서 들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원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을 듣는 게 그걸 다 일일이 공부하기에 다 적으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러시는 분들도 계셔서 만약에 원고가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제가 원고를 보내드릴 테니까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PDF 파일로 이렇게 원고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1편 11절입니다. 한 절 우리 시편 31편 11절 우리 함께 봉독하죠.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아멘. 성경을 봄에 있어서 앞뒤의 문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문맥 안에 있는 단어의 정의가 사전적 정의나 그리고 문맥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굉장한 어떤 작업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최대한 다른 내용을 전달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있는 본문과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단어에 대한 정의나 어떤 개념들 그리고 앞뒤 문맥을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익숙치 않은 분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교훈 정도로 이렇게 전달해 드리면 저도 편하고 듣는 여러분도 굉장히 편하실 텐데 그럴 수 없죠. 네. 이 시편은 특별히 이 시편은 굉장한 함축적인 의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에서의 어떤 내용들을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한 번만 시편을 듣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이 다 이해가 되실 때까지 들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31편을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는 시편 기자 다윗이 자신의 상태에 대한 고백을 함께 살펴보았죠. 내가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서 고통은
자신의 원수됨, 그러니까 대적자임을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실체에 대한 고백이었죠. 단순히 세상적인 어떤 힘듦,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뭐 세상적인 힘듦이 힘들지 않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 나로서의 본질, 거기에서 오는 그 고통,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각,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로 하나님의 의를 붙들게 되는 것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사실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발견되어질 때마다 내 스스로 그 말씀에 이제 직면해 있을 때마다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반드시 그렇게 나를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앞서 1절에서 앞뒤의 문맥을 항상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주께 피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의로 나를 건져주세요.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이 31편의 내용을 이해를 하실 수 있으셔야 하는 거죠. 그렇기에 나에 대한 비탄에 젖어 있는, 그래서 내 일생 내 삶 전부가 슬픔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어떻게 나아가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야 합니다. 당신의 의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뼛속까지 죄로 가득 찬 죄 덩어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신의 약함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그게 하나님의 강함이니까. 나의 권능이고 나의 힘이고, 그렇죠? 어떤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꼭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의를 붙드는 자, 그게 나에게 있어서 권능이란 말이에요. 그건 어느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와도 그건 흔들 수 없어요. 그렇게 약한 나를,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윗의 시편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후에 어떤 글이 이어져야 할까요? 나의 약함이, 당신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는 문장이 이어져야 되겠죠? 자,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합니다. 비난이 되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조롱과 경멸, 멸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까요? 왜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게 왜 비난을, 욕을 당해야 하는 일일까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의는, 하나님의 의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에게만 강함이다.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의 의만 붙듭니다. 그 의가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당신의 의, 생명이 끊어지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런 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삶의 추구가, 그런 나의 삶의 추구가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미련한 짓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욕을 하느냐, 비방을 하느냐? 이들이 보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보편의 가치를 굉장히 떨어뜨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있고 가능성이 있고 힘과 능력이 있는데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하나님을 의지해? 의존해? 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어? 왜 인간의 가능성을 낮게 여기냐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가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난을 하는 것이죠. 인간이 이렇게 힘과 능력이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왜 거기에 반기를 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대적의 실체를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매우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대적이 곧 이웃. 동격으로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웃은 함께 거주하는 자를 말합니다. 함께 거주하는 자. 사전을 찾아보시면 함께 거주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전에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한 정의를 함께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이웃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시는가요? 이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이 누구였습니까? 1차적으로 나였죠. 상상수훈에서 그 원수도 1차적으로는 나였죠. 그러니까 내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자꾸 우리는 이웃을 내 밖에, 내 원수를 내 밖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나와 함께 거주하는 1차적 대상은 나입니다. 나. 이웃은 나예요. 1차적으로. 물론 내 밖에 이웃도 있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나.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란 말이에요? 나입니다. 나예요, 나. 여기서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친구라고 번역된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알다, 인지하다, 지각하다 뭐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를 알고 있는 이렇게 원문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럼 친구가 딱 좋지 하고 이제 친구라고 이렇게 그 단어로 사용해서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야다는 그 정도의 어떤 그 나를 알고 있는 그 정도, 우리가 이제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 단어는 부부 관계, 남자가 여자를 알 때, 여자가 남자를 알 때, 그러니까 성관계 할 때, 동침할 때 그 단어, 그러니까 연합, 하나됨의 단어예요. 부부는 그렇게 연합되죠. 그 하나됨을 말하는 그 단어. 그럴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친구가 아니라 내 안에 함께 거주하며 연합되어 사는 누구? 나예요, 이게. 이웃, 친구는 나라니까요. 친구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나와 함께 거주하는 나. 나를 가장 잘 아는 나. 누구겠어요? 나예요, 나. 내 안에 항상 그리스도로 사는 나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나와 누가 있어요? 죄의 법을 섬기는 나. 그 나가 놀랐다. 놀랐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두려움, 공포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게 또
정확하게 어떠한 무엇으로부터의 공포라고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에 의한 유대적인 것에 의한 공포,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왜 두려움에 떨었어요? 왜 그들의 문을 닫았습니까? 유대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때문에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유대주의, 인본주의에 갇혀서 죄의 법을 섬기는 나, 그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로 이제 설명을 드리죠. 간음을 한 여인이, 예수님 당시에 간음을 한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로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 있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은 유대인들로 이제 이 여인에게 돌을 죄 없는 이가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모두가 그 유대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로 치장하고 위장한 자들이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죠. 여인은 왜 남았어요? 여인은 위장하고 포장할 게 없어요. 가릴 게 없어요. 현장에서 발각되었단 말이에요. 그로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그녀는 돌로 맞아 죽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옆에 꼭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은혜 안에 하나님의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녀는 죽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녀가 왜 돌로, 그 율법의 정죄, 그 돌로 맞아 죽지 않게 되었습니까? 그녀의 자격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그녀가 뭐 성숙되고 변화되어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 여자가 돌아가서 어떤 육체적 간음의 죄,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그 여자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자는 부단히 안 하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여인은 간음한 여인, 그러니까 간음을 한 여인은 그로밖에 먹고 살 수밖에 없어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마 또 가서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간음한 여인이라고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어느 공동체에 속할 수도 없어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단순히 너가 했던 죄, 육체적 간음 그거 다시는 하지 마.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 뭐예요? 누가 간음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에피소드들은 항상 유대주의, 율법주의, 예수님에게 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시험을 가지고 그들로 다시 어떠한 자인지를 드러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와 내용이 있는 에피소드인 거예요. 간음이 뭐예요? 누가 간음을 하고 있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아무도 돌을 안 던졌다는 것은 유대인들 모두가 간음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돌을 안 던졌겠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간음을 하고 있었음에도 현장에서 들키지 않았기에 모두가 자신을 위장하고 있었어요. 뭘로? 제사, 율법 지킴으로. 그런데 그들이 여자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율법, 그 기준과 잣대로 자신들이 열심히 행하고 지키고 있는 그 율법으로 그렇게 정죄를 했겠죠. 고발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모두가 그들로 간음하고 있다고 그들을 드러내 버리셨어요. 어떤 간음일까요, 이게? 육체적 간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니까 죄인으로 드러나 버리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그 말씀을 사용하여 이용하여서 나는 이 가늠한 여인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훌륭하며 훨씬 더 나은 어떤 자신의 가치와 훌륭함을 자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유익과 만족,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자신들의 존재됨과 가치, 인간의 보편의 자존심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제사율법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래 신부는 어떤 자예요? 나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신부인가요? 아니에요. 신랑만을 의지하고 의존해야 하는 자인데, 그러니까 이 율법 지킴과 제사를 통해서 나는 왜 신랑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가로 갔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준 율법과 제사니까. 그런데 그 신랑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 다른 것들을 통해서 나를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었어요. 무엇이요? 율법 지키는 나, 제사 열심히 행하고 있는 나. 그게 간음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걸 원래 나는 그로만 하나님과 신랑과 연합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추구하면 그걸 간음이라고 해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이 간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도 그 죄에 짓지 마. 당연히 그 여인의 육체적 간음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너도 너 스스로의 율법의 그 정죄에서 너를 욕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너 자신을 그렇게 보지 마. 내가 이렇게 너를 찾아와서 은혜로 너를 구원하였고 연합하여 내가 너를 꼭 붙들고 있고 나로 살게 할 것이기에 그 죄를 짓지 마. 그 율법을 두려워하지 마. 끊임없이 그 율법으로 오해되고 곡해된 그 말로 가지고 있는 자들은 너를 끊임없이 비방하며 비난하며 너를 두려움에 떨게 할 거야. 근데 1차적으로 너는 너를 먼저는 비방하고 두려워하지 마. 그 말, 잘못된 말, 그 율법을 가지고 있지 마.
그건 너로 지키라고 행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왜 너에게 나 신랑인 내가 필요한지, 그걸 어떻게 너를 구원할지를 설명하기 위해 준 거잖아. 나 의지하라고 준 거잖아. 그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하고 품어주기 위한 신랑으로 온 건 아니냐? 너는 나만을 의지해야지. 나에게 꼭 붙들려 있어야지. 나의 은혜로 그렇게 너는 내 안에 있어야지. 그로 내 밖에 주어진 어떤 비난, 비방, 그로 주어지는 두려움도 있겠죠. 그런데 내 안에 그 말씀을 내가 똑바로, 그 말씀을 내가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면 내 밖에 일어나는 일들도 내가 올바로 볼 수 있단 말이죠. 단지 두려움, 비난, 비방으로만 내가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둘러싸다 이 단어에서 왔어요. 율법의 그 정죄,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유대주의, 율법주의 그 사람들에게 이제 둘러싸인 것처럼 그렇게 둘러싸인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 여인처럼 그렇네요. 신랑이신 당신이 십자가에서 나의 간음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에, 그리고 당신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네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네요. 그럼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거네요. 이게 바로 율법의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앞서 다윗이 내가 주께 피하며 영원히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이고, 주의 의로 건짐을 받은 자, 구속을 받은 자, 나라는 그물,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는 거짓된 말이 아닌 진리의 그 말씀,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 밖에 많은 사람들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방하고 욕을 하고 미련하다고 할 거예요. 왜 너는 인간의 그 보편적 그 가치, 그걸 왜 이렇게 떨어뜨려? 넌 자존심도 없어? 그리고 다들 그 여인을 율법의 돌로 다시 치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더 열심히 율법 지키고 제사 드림으로 더 큰 돌을 만들어서 던지기 위해서 잠시 피했던 것처럼, 그 의를 붙드는 은혜와 의만을 구하는 우리에게도 더 많은 정죄를, 또한 멸시의 돌을 던지기 위한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그렇게 피하시면 안 됩니다. 그 여인처럼 그 자리를 떠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여인처럼 전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의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주 안에서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의가 무엇인지를 보고 꼭 붙들려, 내가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밖에 경험되어지는 전쟁들, 수많은 일들이 있죠. 거기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십시오. 구하십시오. 붙드십시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